네. 자, 우리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은 7과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장수민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자 이렇게 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더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기도에 대한 건데, 믿는 사람들은 다들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소중하다고 하는데 막상 기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분이 참 많아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에게 새벽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간증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증이요? 뭐가 있지? 그러면서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해가지고 간증할 게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도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뭔지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 응답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부부 간에 교제가 없다, 대화가 없으면 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안 해요. 써먹써먹해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관계는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연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아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어떤 유명하신 분이나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나 이런 사람들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우리 그 김하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아니 하나님이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도 내가 지금 내 형편도 내 처지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만 하게 할까?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척척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기도하라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구해도 안 되면 찾으라.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라.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형편도 잘 아는데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장수민 권사님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둘째,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열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말을 하지 않는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대화하면 너무나 좋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하면 그렇게 좋은데 자식이 말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부부가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또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둘째, 우리 정경구 집사님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갈증, 고통, 신앙 해결, 그 나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우연히 한 일인지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딸 이번에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100만 원이 통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누가 친척이 딱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꾸 원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도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김문경 원사님 2번 읽어주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예. 여러분, 한동대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처음에 기독교 대학을 만든다고 할 때요,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동대 총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대학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한동대 총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돈도 없죠. 교수진도 없죠.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정말 지금은 한동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할 때 사실은 건축 헌금이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200만 원으로 여기 리모델링 하는 것조차도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인테리어 업자도 만나게 되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너무 컸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에어컨들 있잖아요. 에어컨은 딱 한 대만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 이 건물이 주인이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믿지 않는 분이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보통 중고로 팔잖아요. 중고만 팔아도 이게 돈 꽤나 나오거든요. 5대 정도 되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요, 그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데리고 와봐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면요, 나중에 결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우리 김하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한다면 언제 하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야 하고 막 찾아요. 근데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문제를 주면 하나님 주야 하고 찾는데,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별쇼를 다 하는데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라는 뜻이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 매일 기도하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 기도하면 좋냐면요,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방해하지 않는 시간,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아침을 그 시간 깨워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르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분주한 시간에는요, 막 전화가 오고 사람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새벽에 잘 전화 안 오잖아요. 근데 낮에나 밤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작정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방해자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장수민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만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 3절 말씀. 네. 우리 자녀들이 가끔 자기 좀 말 좀 들어달라고 협박용으로 쓰는 게 뭐냐면 밥 안 먹을 때잖아요. 밥 안 먹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삶을 절제하고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작정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기도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그 일반 대표 기도처럼 막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대화식 기도를 좋아하세요. 마치 연인 간의 대화, 편한 대화, 이런 대화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가 어떤 큰 틀이나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돼요? 찬양과 감사. 예, 찬양과 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과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기뻐하십니다. 자녀들 중에도요, 어떤 자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끝나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애교부터 막 부려요. 아빠 하면서 막 다가와서 애교부터 하면서 막 어깨 주물르고 막 그래요. 누가 더 먼저 구하는 걸 받을까요? 애교가 있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필요한 것 단답형으로 말하는 자녀일까요? 예, 애교가 있는 자녀죠. 저희도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는요, 얼마나 먼저 자기가 필요하면요, 대화가 벌써 달라요. 아버지 하면서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애교를 막 부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처럼 먼저 기분을 맞춰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먼저 기도한다면 참 좋겠죠. 자, 두 번째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정경구 집사님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자녀들 중에도요, 문제가 많은 자녀가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을 간구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는 신앙,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습인 이런 모습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보기도, 우리 김은경 원사님. 당신의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당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내 문제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미얀마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문제만 보면 이기적으로 막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제가 뭘 하기 위해서 기도 마지막을 뭘로 끝낸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마지막 사인이 있을 때 우리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손가락이 보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있으잖아요. 기도할 대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남을 욕하고 지적질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회개. 거.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예,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세요. 회개죠. 자꾸 남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이기도 하지만 예, 중보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약함이 있어요. 보통 약탈 때 이걸 이 손으로 하잖아요. 이 손으로. 그죠? 나의 약함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 그 다음에 자꾸 지적질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주변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약지로, 그리고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맨날 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 기도했어. 나 기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줘. 응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면 응답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조심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하옥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예,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주 장난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호기심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냥 장난으로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뜻만 내세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나에게 땅 5,000평 좀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5,000평 주세요라고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이신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게 하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부자 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어떤 삶을 살겠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익산에 가면 하림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창립하는 분이 그 익산 신광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은. 그런데 그 신광교회를 다닐 때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림의 공장이 불타버렸었어요. 한 번은 완전히 불타서 소멸을 되는데 그때 익산 신광교회가 이게 그 교회를 건축 중이었거든요. 근데 건축 중인데 그 장로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건축위원장을 세운 겁니다. 지금 공장은 다 불타가지고 지금 전소 위기에 놓여 있고 회사가 망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근데 건축위원장을 맡기니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장이 지금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하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림 공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림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장수민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고 나서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호기심으로 기도해요.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경 공부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중언부언 한다거나 허공을 향하여 기도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네. 저희 집에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요, 하나 필이 딱 오면요, 이번에 그 시계가 뭘 하나 시계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계를 사달라고 할 때요, 보통은 뭐 아빠 시계 한번 사줘라고 하고 그냥 안 돼라고 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아침 만나면 맨날 이제 시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웃기니까 알았어 사줄게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나 은사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언제만 기도하냐면 집회만 있을 때, 아니면 교회 왔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간절히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암 생각하면서 이 암 고쳐주세요, 이 암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잠깐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건 간절한 것이 아니죠. 간절함은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 옥문이 열려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똑똑똑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지 않고 끊임없이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이 참 많죠. 자, 네 번째, 우리 정경구 집사님. 예,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부부싸움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보세요. 은혜가 되죠?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받은 은혜 다 소멸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용서 하나는 나 자신이 더 큰 지옥을 산다는 거죠. 상대방은 괜찮아요. 내가 더 괴로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응답되려고 할 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응답이 다가올 때 부부싸움 일어나게 하고요.
응답이 다가오려고 할 때요, 자꾸 사랑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늘 나를 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뭐냐면 우리 김은경 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정말 나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불의한 대로 재판을 해주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난 당신의 문제에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의 문제에 들어달라고 밤낮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내가 내 자녀의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야, 너희 기도 응답 안 돼. 너 안 돼. 넌 그만 기도해. 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 하고 응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고 싫어, 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응답되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이제 막 4살짜리 아이인데 식칼을 가지고 막 그걸로 칼장난하겠다고 막 하면 그 칼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위험하면 주지 않겠죠. 타락하는 길에 쓰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그럴 때는 노,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기다려야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저축 통장과 같아요. 내가 기도를 계속 쌓으면요, 나중에 내가 기도한 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이 성장하고 계속 잘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 사람은 계속 꼬여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멘. 저축 통장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정말 잘하는 비결이 뭐냐? 제가 저의 기도하는 방법인데, 저는 흰 도화지를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바꿔질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집중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7과를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다 뭐냐면 다 의식주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5가지 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는 이제 중보기도까지 있고,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나의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딱 한 번 하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줬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상 싸워. 그러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 응답이 더뎌요. 은혜가 많다고 하고 은사도 많은데 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 즉각적으로도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기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기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경우 집사님 멀리서 한 주간 그냥 고생하셨는데